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하루 종일 장작 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도끼질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해가 질 때쯤 돼서 일한 결과물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많이 했고 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좀 적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을 하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누가 많이 했을까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도끼질을 한 사람이 많이 했을까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는 사람이 결과물이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뭐 답은 조금 틀리지만 맞습니다. 쉬었다가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참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들겠죠.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적을까?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친구에게. 야, 나는 너를 보니까 중간중간에 쉬면서 막 일을 하던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냐? 나는 조금도 쉬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쉴 때마다 그냥 쉰 게 아니라 도끼날을 계속해서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친구는 도끼날이 무뎌져도 그저 나무를 쫓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날이 조금씩 무뎌집니다. 이제 칼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서면 설수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날카롭게 보이지만 서면 설수록 칼 끝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하다가 도끼날이 조금 무뎌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날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죠? 사는 삶이 연수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100년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0년 사실 수도 있잖아요. 연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떨까요? 시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80살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야 너는 결국 80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일 수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무계획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 살지만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노력해 볼 수 있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이 없다. 길을 막으셨다.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나를 치셨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참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는 괴로움과 학대를 잘 당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욥에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욥,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렇죠?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친구들의 눈빛도 싫고 자기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제는.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똑같잖아요. 성도님들에게 누가 와서 목사가 가가지고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듣기 싫잖아요.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라고 소리를 처음에는 들어도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싫을 수밖에 없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욥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힌다. 너희의 말은 나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 표준 세번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말은 나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 너희가 나를 모욕한 말이 여러 번이다. 자주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학대하는 자들이다.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은 나의 문제이지 너희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고통, 나아가면 이 마음의 고통, 더 나아가면 신앙의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욥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괴로운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로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니까 더 고통스럽다 라고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너무나도 나에게 큰 마음의 슬픔이 있다.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라는 기대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 속에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말 속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위로했지만 그런데 욥과 계속 대화 나누고 또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더 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욥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더 슬프게 만들고 더 근심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말들. 그죠?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때 그 눈빛이. 그죠?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해 봤어야 하실 거예요. 그죠? 눈빛이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할 때의 눈빛과 칭찬할 때의 눈빛과 욕할 때의 눈빛과 그리고 나를 잡아먹을 듯한 그 눈빛은 다르잖아요. 자, 그 눈빛을 저는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말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 위로의 눈빛도 아니고 용기를 주는 눈빛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게 말하는 그 말들,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속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공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런 말들, 눈빛들이 보내지면 어떨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차마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제까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죠? 나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니까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욥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얘기에 민감합니다. 내게 하는 말들,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에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결정을 분명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것 같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강한 인생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속은 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과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통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요즘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그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란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아픔이 생겨났을 때에 말씀이 없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은혜를 물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괴로움과 학대를 잘 당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가운데 힘들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괴로움과 학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근심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잘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고난의 사건들이 왔을 때 잘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실직을 당했고, 그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고. 목사도 실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부교육자들은 소모품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필요한 사람을 청빙해 와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그죠? 시간이 이제 폐기할 때가 되면 폐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듯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했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입으로는 아니다, 그럴 수 있지. 그죠? 다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지. 그렇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잘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봐라,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학대를 당하더라도 정말 잘 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생겨난 일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게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지만 주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한 그 시련, 그 시험, 그 아픔, 그것보단 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게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저는 그때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알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 아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있고요. 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과거, 현재를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대를 받습니까? 아니면 학대를 합니까? 나는 학대를 받습니까? 학대를 합니까? 그죠? 나의 말과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혹시 내가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학대를 받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용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워사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눈빛들, 또 친구들, 또 환경들, 그 속에서 너희는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파멸된 것은, 그죠? 세상에서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은 나의
죄, 이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좀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욥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지금 악용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욥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6절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애워 사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너무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억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하게라는 단어는 아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비틀어버린다, 구부러뜨린다, 또는 왜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서변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지로 몰아넣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워사신이라는 단어는 나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포위하다, 둘러싸다 그런 뜻입니다. 표준서변역에는 덮어 씌우셨다. 그죠? 나를 에워싸는데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덮었다, 덮어 씌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투망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해보신 경험이 있고 또 보신 경험이 있어요. 뭐 배에서 그물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이 냇가에 가서 투망을 쫙 던지는 모습 보았잖아요. 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셔서 나를 탁 덮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듯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이 그물을 던지셔서 나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이 환경을 만들어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빌닷이 어떻습니까? 욥에게 두 번째로 얘기했잖아요. 앞에 18장에서. 자, 욥은 이 빌닷의 얘기에 대해서 먼저 변호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변호하는 겁니다.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올무에 잡힌 것이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덫에 걸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로 걸어갔다. 그물이 던져지는 그곳으로 내가 걸어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나는 그죠? 빌닷 당신이 얘기하는 것 같이 죄 때문에 잡힌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애워싼 것, 덮어 씌웠다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욥의 해석입니다. 나를 잡아서 심판하기 위한 행위로 사냥거물로 나를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사냥거물을 던지셨다라는 욥의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욥의 두 번째 해석,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 해석하는 것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물을 던졌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그물인데 하나의 그물은 나를 사냥하는 그물이고 또 하나의 그물은 나를 건져내기 위한 그물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편안히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잘 받고 그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말은 사탄이 한 얘기예요. 결국 이 말도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욥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냥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욥이 얘기하는 자신의 고백은 내가 사냥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루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이 그물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하니까 물컵에 문이 반이 있습니다. 이 반 있는 물컵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애호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려면 부정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긍정의 삶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의 환경에 붙잡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누구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난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두루심이다. 하나님의 애호사심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시대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5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5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야곱을 보니까 그가 황무지에 거하기도 했고 저 짐승들 앞에 있기도 했잖아요. 공고한 일들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야곱과 같은 그 시대에 있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건들 속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난다면, 말씀으로 비춘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애호사셨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은혜들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늘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호사인 환경과 삶이 멸망의 일입니까?
아니면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워싸여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애워싸여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려면 세 번째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의 눈에 보여진 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들을 막으셨다. 나의 삶의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 나의 길을 막으셨고 나의 가는 길을 어둡게 하셨고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관모를 벗기셨고 희망을 뽑으셨다. 그리고 적으로 나를 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치고 나를 포위하셨다. 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욥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고사임이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사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예를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있던 사회적 명성, 내가 누리던 부, 또 인격적인 품위, 모든 영화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내게 하시지 않고 있다 라고 욥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뽑힌 나무와 같다. 더 이상은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이제 이러다가 그 욥의 앞에서도 말씀했잖아. 여러 날 후면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시들어 죽을 일만 내게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그가 산 시간이 175년을 살았잖아요. 그런 때로는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셨고 때로는 10년 뒤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만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성경은 표현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400년, 4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어야 그 땅에서 그들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계시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히 응답하신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늘 침묵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렇게 응답을 잘 하시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잘 응답하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내 입장이면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애호사심 속에서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사건인지 이 애호사심 속에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전기밥솥이 밥을 잘하니까 그죠?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솥이죠? 그 불 때 가면서 밥할 때 어떻습니까? 뚜껑 한번 잘못 열면 난리가 나시고 시어머니한테 난리가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설익은 밥 할 때도 참 많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환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이 학대와 괴로움을 잘 당하며 내가 잘 견디며 가겠습니다.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의 삶에 이루셨다. 이 고백이 오늘 저희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별하고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를 잘 기다리는데 분별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때를 잘 기다리는데 인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침묵하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침묵할 때도 들으실 때도 응답하실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에게 있어야 될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다 보면 다치고 찢기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러면 찢기고 상처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만 붙잡고 가는 이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나의 삶에, 나의 환경 속에,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들, 그 모든 환경 속에 또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믿음과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만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